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년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병원에 절대 가지 마시고. 그래서 병원 하는 의사를 또 굶어 죽을까 봐도 걱정입니다. 아무튼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사성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진멸도,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불교 가장 기본되는 교리에 앞에 떡하니 무자를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고통의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따져보고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불교의 전부를 얘기한다면은 간단 한마디로 얘기하려면은 고통 없이 사는 세계, 그 즐거운 세계고 극락 세계고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반야신경의 제목이 마바냐 바라밀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반야를 정득하려면은 바라밀다를 행하라. 그럼 바라밀다가 뭐냐? 이제 해석을 하면은 피안의 세계, 극락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로 간다. 그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육바라밀을 행하라. 그게 이제 보살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육바라밀을 행하려면은 6가지 이제 우리 보살들의 수행 덕목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보시, 지계, 그 다음에 인욕이 나와요. 그러면 먼저 시간에 우리 동네 이름이 뭐죠? 동네 이름이 뭐예요? 동네라 그러니까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 그러죠? 네. 그 우리 동네가 사바세계예요. 네. 먼저 스케일 크게 놀자고. 네. 그러면 사바세계가 먼저 시간에 그걸 해석해서 가민세계. 참고 사는 세계. 왜? 고통스러우니까. 고진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인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욕. 그래서 이제 반드시 육바라밀 수행에서 보시, 지계, 인욕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져요. 네. 그럼 보시는 베푸는 거예요. 네. 몸과 마음을 처음 베풀어. 그러면 너나 구별을 두지 않고 분별심을 내지 않고 너와 나고 같다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몸과 마음을 다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럼 다 내놨어요. 네. 그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고통받는 주체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은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를 지키는 기본이 살도 음망 그래요. 4가지라면 살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중생들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으니까 살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을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고 뺏어 먹지 말고 먹여주고 살아라. 같이 먹고 살가라. 그러면은 너한테 잘못될 게 없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보시를 행하고 계를 지키면은 청정한 마음이 된다. 청정한 세계에 사는 그 모양이 되면은 고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사는 건 그냥 간단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치 않은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화를 돋구는 거예요. 외출을 하려고 곱게 화장하고 고운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 한참 다니다 보니까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성질 나는 거지. 화장 망가지고 옷 다 버리고. 그래 나는 성질을 안 내려고 그랬지.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만사 전부가 색성향 미촉보이 그 전부 우리 성질을 돋구는 거예요. 근데 지만 그건 제 사정이에요. 누가 뭐 우산을 준비하든지 비 올 걸 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안 와가지고 감을 다고 땅이 타들어가고 곡식이 다 죽어가니까
비가 또 와일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가 잘못된 거죠. 그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말에 영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 야구를 안 한다는 거면 그 야구 이제 주심이 여기서 가지고 뭐 자기 마음에 들면 스트라이크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볼 그러잖아요. 근데 주관이 이제 작용하지. 그거는 신사적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야구를 안 하려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도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구한말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감님들을 전부 모셔놓고 이제 시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대사도 운동복 입고 같이 가서 공을 차고 편을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감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영국 대사 보고 대감님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공 차는 거는 하인들 종들을 시켜서 가서 차게 하지 왜 직접 차고 고생을 하냐고.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서 하는 스포츠의 개념을 우리나라 사람 모르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힘든 일은 누굴 시키는 거요? 하인들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는 거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운동하는 사람들 그 일을 시켜봐야 집에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좋다고 시키는데 운동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 옛날 대감님들 지금 불러다 놓고 불러 수도 없지만 불러다 놓고 그거 운동 경기하고 축구 해서 이기면은 돈은 수천억을 번다 그러면 아마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돈에 연결시켜 가지고 사람이 이상을 얄궂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몸에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오느냐? 우리는 마음에서 고통이 오는데 몸에서 오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훌륭하신 스님들 부처님 보면은 이제 아까 보시 지계 인욕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 500생 동안을 인욕 선인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이제 그걸 건강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없는 도리를 알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려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귀여워가지고 매달리고 숨을 끄들리고 그래. 그럼 아프다 그래요? 안 해요. 아니 때려달라고 안말 시키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숨을 끄들려봐. 이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냥 누구냐 상대 따라 틀리지만은 그냥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전부 내 몸처럼 내 부모 내 자식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 과정을 이제 참아라. 가민 세계에서는 사바 세계는 가민 세계니까 참는 것이 좋다. 이렇게 먼저 시간에 복을 다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것도 양보하는 참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실제 겪었던 일들을 금강경에 얘기가 나와요. 금강경 14가에 보면은 이상 정멸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가리왕이라고 하는 가리 그러면 가리왕 범어지 그러면 그 이제 행복한 난폭한 왕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가리왕이 사냥을 나간 거요. 산을 나가다 이제 산으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고단한 거지. 그래서 한쪽에 지쳐서 땀을 밑에 잠이 깜빡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전부 데리고 가잖아요. 궁녀들도. 궁녀들 데리고 갔으면 임금이 이제 나무 밑에 졸고 있으면은 개미가 기어올라 가면 그걸 뜯어낼 거 아니요. 벌이 달게 되면 못 오게 하고 쫓아내고 파리가 앉아도 못 앉게 쫓고 앉아서 이제 그 이렇게 생긴 부채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지고 시 주우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왔으니까 궁녀들 궁 안에 있다가 산속에 나왔으니까 경치도 좋으니까 여기 이제 꽃도 따라다니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쪽에 가다 보니까 멋장이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부처님 전에 이제 그 전생에 부처님이요. 생긴 것도 아니
보통 미남이 아닌 거요. 온화한 모습에 악의라거나 하도 없이 세상 사람하고 틀리니까 가서 하도 멋있으니까 궁녀들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거 진짜 사람이냐 그 얘기를 자꾸 시켜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이 임금이 가리왕의 눈을 떠보니까 웬 산에 앞에 앉아가지고 웃고 한인심을 내고 웃고 그러는데 자기 앞에서는 보여지지 않던 아이고 천진난만한 거 웃는 모습들이 궁녀들이 보이니까 질투심도 나고 화딱지 안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궁녀들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는 남자한테 얘기해. 당신 뭐야? 그냥 난 수행입니다.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그러고 앉았냐 그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인은 무의도식하는 사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농사를 짓든지 장사라든지 뭐 물건을 만들든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인욕선인으로서 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참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뭘 참으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참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 잘 만났다 나. 너 한번 그럼 너 한번 참아볼래?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참나냐 보겠다 그래. 그랬더니 좋습니다. 저는 왼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500생 동안을 참는 연습을 그게 이제 수행이지. 앉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참는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가리왕이 화가 난 그 끝을 이용해서 칼을 빼들어 가지고 팔뚝을 잘라버려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리고 괜찮다는 거요. 또 한 짝발 자르고 몸을 갈기갈기 난도질을 해요. 그래도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4대 지수화풍 4대가 모여가지고 된 공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함이 이제 내 실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설명이 되기를 나는 아상, 일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라고 하는 생각, 너라고 하는 생각, 우리 인연에 얻어지는 일식 있는 몸에 대해서 전부 공을 터득해 가지고 중도로 빠져나온 입장이니까 아픈 거를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놔도 난 큰일 나게 있는 거요. 그래서 하늘 제석천이 보다가 쫓아 내려와요. 하늘 제석천 내려가지고 그냥 폭풍을 일으키고 그냥 막 땅을 진동시키고 막 엉마로 만들어놔요. 그 주변 환경을 그냥 가리왕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천벌을 받나 보다 그래 그냥 땅바닥 엎드려 있는 거요. 그래 조금 있더니 그 부처님의 인욕선인으로 있는 그 모습을 원상 복귀를 시켜놔요.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시간에 의생인 그러면은 보살치 이상에 들어가면은 생각으로 몸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왜 신통력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행에서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처님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육조 해능 스님 알잖아요. 중국에 이제 달마 선사로부터 이어져서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스님에 이르렀는데 해능 스님의 하루는 그래요. 시자들을 시켜가지고 은돈 10량만 준비를 해달라. 돈을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산중에 있는 스님이 돈을 배낭안에 은돈 10량을 준비해 오라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묻지 말고 10량만 준비해 줘. 그러니까 이제 갖다 드린 거요. 그랬더니 이제 밤이 된 거요. 밤이 됐는데 이 자객이 자기 스며들어요. 자기에 스며들어가지고 주무시는데 육조 해능 스님이 주무시는데 칼을 빼가지고 목을 3번이나 내려쳐요. 죽었겠죠? 네. 한 번에 3번을. 근데 말짱한 거요. 목을 내려쳤는데 칼로. 그다음에 뻘떡 일어나시더니 내이 너무 솔리는 거야. 그게 자객이 행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객이 그 당시 이제 홍인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그 문화에 신수 스님이라고 있었거든. 근데 그 이제 북정선 이제 해능 스님은 남정선에서 이제 선맥이 둘로 갈려요. 네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이제 양대세로 갈렸는데 저쪽 북정선에서 시기해가지고 해능 스님을 죽이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 아니요? 근데 칼로 목을 3번 쳤는데 그냥 꼴등이나 호령을 하는 거요. 이 행창이라고 하는 자객이 기절을 해, 깜을 쳐. 아니, 놀랄 일이지. 자기 분명히 칼로 3번을 내쳐서 목을 쳤는데, 그런 자기가 죽인 해룡생 뻘떡 일어나느라 호령을 하니, 깜을 쳐서 한참 정신을 차려요. 그랬더니 해룡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생에 너한테, 비선, 은돈, 열량을 빚진 일은 있어도, 목숨을 빚진 일은 없다 이거요. 근데 네가 날 죽이려고 내가 죽겠냐 그지? 그리고 그 시자한테 준비해놨던 은돈 열량을 이렇게 내놔요.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창이라고 하는 그 자객이 이제 체면에 걸린 것처럼 꼼짝 다섯만 덜덜덜 떨면서 돈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참회하고 울고 참회하면서 저를 제자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애원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너 여기서 우물쩡우물쩡을 하다는 여기 이제 있는 스님들에 붙들리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돈 열량을, 은전 열량을 주고 도망을 보내요. 그 나중에 찾아와서 출가를 해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그 행창이라고 하는 그 자객이 지철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해능스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안 죽는 거요. 근데 우리는 칼로 누가 목을 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되면은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경지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잖아요. 부럽죠?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거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수술을 하면은 마취를 시키면은 아픔 모르고 다 수술하잖아요. 대수술도 하잖아요. 그럼 마취 시키는 거는 몸에다 마취 시켰나, 정신에다 마취 시켰나? 안 아프게 하면 몸뚱이를 없애야 돼. 몸뚱이 그대로 놔두고. 그럼 마취 시키면은 안 아프잖아요. 그 이유가 뭐요? 마음을 놓은 거요. 신경을 놓은 거요. 그럼 안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도 이제 전쟁에서 6.25 때도 그렇고 월남전에도 그랬다는 거요. 막 옆에 전우가 죽어가는데 막 총 들고 막 가잖아요. 적진을 향해서 막 이제 총 쏘고 엎드리고 방공 엎드리고 막 가다 보면은 방공호에 이렇게 엎드렸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넓적다리 이렇게 만약에 피가 묻더래요. 그 보니까 피를 이렇게 보니까 넓적다리 살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면.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 총 쏘고 엎드리고 전진하고 막 여기 전우가 죽어가니까 그냥 팍 살리라고 전회를 지켜서 하다 보면은 넓적다리 살이 떨어져 나간 거 보고 그때서부터는 아픈 게 이제 느껴지는 거요. 모르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냥 꼼짝달싹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8가지 뛰어오고 총 쏘고 전쟁하던 병사가 아픈 모습을 보고 피가 흘리는 모습을 보고 넓적다리 살이 떨어지는 건 보고 그다음에 꼼짝달싹 못 하는 거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싸우고 와서 막 울고 들어왔어. 울고 들어가지고 엄마가 어색이 피 흘리네. 코피를 닦아주고 보면 코피난 거 보면 그대로 꼼짝 못 하는 거요. 쫓아 들어와가지고 할 말 다 하고도. 그게 우리 사람이 그런 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선사들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냐 하면은 이제 몸과 마음을 생각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우침을 얻어오면은 그런 고통에서 면해질 수 있다. 고통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사 스님의 이제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비유해서 같이 엮어서 설명해 보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설봉 스님 밑에 제자가 현사 스님이라고 있어요. 현사 스님이 이제 제자한테 법문을 해요. 무슨 법문을 하냐면은 우리 불자들은 중생 제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중생 속에는 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제도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을 제도할 때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막 다그쳐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지 않았잖아. 안 못 보는 장님이라든지,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말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불자 그러면 이제 큰 스님들 종종 스님들께 들고 있는 게 불자 그러면 사실은 총체 하얗고 술 달린 거, 총체를 들어 보인다든지, 또는 부처가 뭐냐면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이거나 그러거든요. 그럼 몸으로 해 보여도 장님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교를 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줄 거냐 이거.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법문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지. 그리고 얘기를 해봐야 뭘 얼마큼 알고 있는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깜깜한 거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운문 스님이라고 같은 설봉 스님 제자 중에 운문 스님이라고 계신데 이 스님한테 찾아가요. 이 스님께서 이제 부처가 뭐냐 그러면 간시골 그래서 부처가 뭐냐고 이제 가장 존귀한 우리들이 존경하는 신성하다시피 한 부처님을 이제 부처가 뭐냐 그럼 진리가 뭐냐 그때 되거든요. 그랬더니 운문 스님이 그 한 말씀에 그냥 화두가 되는데 간시골 중국말이니까 똥막대기다 그래요. 부처가 뭐니까 똥막대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두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있는 거고 인과응보가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산 부처로 보는 거요. 그리고 또 이제 운문 스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요. 일일시 호일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 대소서 하는 게 운문 스님한테 나온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일일시 호일 그런 얘기가 많이 써붙여놨잖아요. 근데 이 스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물어요. 도대체 안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말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운문 스님이 그래요. 그냥 물어봤던 제자한테 그러면 우선 절이나 해라. 절부터 해라 그랬더니 이제 삼배를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절을 한 거요. 그랬더니 절하고 일어나는 걸 그냥 주장자로 냈다 훈계 패려고 때려요. 그 뒤로 안 맞으려고 뒤로 물러나요. 그랬더니 장님은 아니구먼. 아니 몽둥이를 봤으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요. 그 뒤로 저만큼 물러나 있는 거요. 그러지 말 가까이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가까이 오는 거요. 그랬더니 귀머거리는 아니네. 가까이 오라는 말을 알아들은 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까이 오라니까 가까이 온 거요. 귀머거리는 아니네 그러면서 알겠는가? 그러니까 장애 우들을 제도하는 방법을 알겠는가? 실상을 알겠는가? 진리를 알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 깨우침을 얻지 못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할 줄 아는구만. 말했잖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고 보고 말한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깨우침을 못 듣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보면 다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보느냐고. 우리는 당달보사 눈뜬 장님이에요. 심지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실상을 제대로 보느냐 못 본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또. 그건 뭐냐면은 사과 떨어지는 거 다 봤죠? 사회적 공유에서 이치에서 떨어지면 떨어지잖아 물건이. 사과도 땅으로 배도 사과도 땅으로 떨어지고. 그럼 왜 만유인력을 왜 발견을 못했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은 만유인력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우리 사과 떨어지는 걸 매일 보면서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 황제가 미국 캐나다 저 위에 붙어 있는 알래스카 눈 덮인 그 땅이 아무 값어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부자한테 싼 값에 그냥 팔았잖아 그거를. 눈 덮인 보수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눈 밑에 석유를 비롯한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요. 아니 눈 뜨고 보고도 모르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게 뭐이냐고. 귀로 들어서 제대로 듣냐고.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깨우침을 얻고 어떤 사람은 맨날 평생을 들어도 모르고. 우린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 가르침 평생 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쯤 됐으면 깨우침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귀가 열린 거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다 그래도 실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대로 못하는 입장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지? 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맹인 검객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영화 봤어요? 눈 감고도. 아니, 맹인 장애우들이 길 가는 거 봐요. 전에 한번 유심히 보니까 전철 타는데, 전철 문을 곧바로 들어가요. 장님이. 안 못 보는 장애우가. 신기하잖아요. 네. 1990년도에 일본의 노부유키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날 때부터 못 보는 거요. 이제 시각 장애인이지. 근데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요. 바나나는 노란 색깔이고, 장미는 빨갛다. 사과도 빨갛고, 처음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얘가 하나 모르지. 봤던 거면, 중간에 커가다가 못 보는 경우가 됐으면 알 텐데, 태어날 때 장님이니까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하루는 엄마, 바람의 색깔은 뭐예요? 말할 수 있어요? 바람 색깔로 어떻게 이래? 얘기를 못 하는 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있어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우리는. 그러면 쉽게 이제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생각하면은 된장찌개 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된장찌개 맛은 설명 못 하는 거야. 밤새도록 앉아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요.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더운 지방 가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라고 아이스크림을 설명하려고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어머니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음악을 가르쳐요.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990년에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하는 세계 음악 콩쿨 대회에 피아노 부분에 출전해요. 근데 그냥 혼자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을 하는 거요. 이건 더 힘들잖아요. 안 못 부는 사람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만 해도 신기한데 협연을 하면 기자의 그 모습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연주를 다 한 거요. 협연을 같이 오케스트라하고. 그러고 나서 최고의 대상을 받아요. 그 나중에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지휘자의 숨소리를 듣고 숨소리를 듣는 거요. 저만큼 있는 지휘자 숨소리를 우리는 못 듣잖아요. 숨소리를 듣고 같이 맞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질 못하는 망정 다른 감각들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개들을 보면요, 저 몇 킬로 전방에 있을 때, 몇 킬로 전방에 있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 오면 알잖아요. 벌써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꼬리를 치고 그래요. 모르는 것도 아는 거요. 그냥 사람이 마음을 영장그래도 마음을 잘 모르는 거요. 그렇죠? 개미도 비 오는 거 아는데, 비 오려면 개미굴에서 나서 높은 데로 이사 가잖아요. 집이 물속에 잠기지 않을래. 근데 우리는 비 오는 걸 모르고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지? 그리고 앞만 본다래도 굉장히 훌륭한 스님들 중에서는 영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복숭아 꽃이 활짝 피는 거 보고 깨우침을 얻었다고 그래. 근데 복숭아 꽃 피는 거, 살구꽃 피는 거, 배꽃 피는 거, 벚꽃 피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거 보고 깨우침을 왜 못 얻을까, 우리는? 그만큼 둔해서 그런 거죠, 그죠? 또 아까 조그맣게 얘기했던 그 남의 해충국사께서는
무정설법을 하잖아요. 나무라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비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결을 다 시켜놔요. 근데 여러분 바다 보고 바닷가에 가보죠? 네. 바다 보고 거기서 법문 들었어요? 아니요. 그걸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요. 바다도 법문을 해주는 거요. 바다가 강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도 그대로 있잖아요. 네.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그냥 팍 넘쳐 바다로 들어가는데도 항상 똑같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조금 돈이 벌리든지 돈이 나가면 금방 불그락불락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쓰레기가 전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다 가잖아요. 네. 그래도 바닷속에 다 감춰놓고 있잖아요. 네. 숨겨놓고 가지고 있는 거요. 네. 그리고 티를 안 내잖아. 왜 버리나 소리도 안 내잖아요. 네. 다 정화시키는 거요. 그 바닷속에 많은 물고기도 살고 산호초도 살고 여러 가지 동식물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리고 내색을 안 하잖아요. 나가라고 내쫓지도 않잖아요. 네. 우리들은 다른 사람한테 밥 한 개 사달라면 짜증내고 그렇게 감정에 불구락불락 하니까 고통받고 사는 거지 뭐요. 그러니까 해충국사께서는 그런 자연물을 모두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서 봤다 이거지. 그만큼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나 고통에서부터 멀어지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듣고 공부해야 되죠. 그게 수행이지, 그렇죠? 그럼 핵심적인 건 뭐예요?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주머니에 돈 드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드도 있고. 그거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에서 얻게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두 눈 뜨고 보고 있지만은 보시 지게 거기서 너와 내가 둘이라는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고통에서 면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아들이 네. 20대 초반인데 하늘나라로 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면 될까요? 근데 그 위로한다고 얼른 안 되더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태연스럽게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어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응?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은 게 지금 20대에 죽은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들은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본 당사자가 이제 그 엄마라든지 아버지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진짜 어려움은 자식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듬어 올라가 보면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에게 잘했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했냐? 할아버지 할머니께 잘 못했으면은 그게 인과응반이요. 그럼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부모한테 잘못했으면은 나한테 내 일신상에 나한테 아프게 한다든지 나에게 잘못되는 역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거보다는 더 큰 어려움은 내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가슴에 안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엄마 입장에서는 친정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시집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친정 부모에게 잘했나? 시집 부모에게 잘했나?
세상 일은 반드시 인과 응보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혹시 관리를 애한테 잘못했나? 그 이제 업으로 해서 전생에 입은 업의 과보로도 죽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실에서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건 간단하잖아요. 높은 데 떨어져도 그렇고 불 속에 들어가도 그렇고 순식간에 생명의 영원한 보장을 못 받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죽은 대로 차례대로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찍 죽었으면은 관리를 잘못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럼 또 한 가지는 전생에 업으로 죽었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 반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해봐서 이제 위에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면 잘해드릴 거고, 돌아가셨으면은 돌아간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제사는 제대로 모셔드렸나. 대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봐요. 분석을 해보면은 대개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주고, 살았을 때 효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만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고 그 딸이 이상하게 됐어요. 정신이 이상이 왔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부모의 제사도 안 지내고 왜 안 지내냐 했더니 나 아버지 같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오지 않고 자기 5살 때 버리고 갔대요. 그래도 부모 아니에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또 그 할아버지 때는 또 그래요. 그 연결연결 계속 이어지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 잘못한 일이 뭔가 반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위로한다고 해서 얼른 잊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종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왕 죽었으면은 죽은 거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죽어서 이왕이면은 극락세계로 간다든지 또는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든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보는 거요. 봐가지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그럼 걔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또 그러잖아요. 양자를 맞이하고 의부가 되잖아요. 그냥 보육원에 간다든지 부모는 애들을 돌봐준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죽은 자식을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천도를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천도를 해준다든지 또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사경을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승화시켜야지, 참고 잃어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잃어버려요? 지나가다가 다른 애들만 봐도, 곧돌이 애들만 봐도 자기 자식 생각나는데, 여복한 부처님 당시도 그런 여인이 있잖아요. 자식이 죽어서 막 울고 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요.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찾아가서 아무 곡식 이제 기다시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곡식 하나씩 얻어오라 그래요. 그 다른 게 사람 죽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요. 그냥 나이를 들어서 죽느냐, 젊어서 죽느냐, 그건데, 그렇다면 이왕 죽은 거는 인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른 데 분출시킬 수 있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게끔 더 승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오면 뭘 좋아할까? 저 세상에서 날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어떤 걸 좋아할까? 그럼 걔 이제 동생이 있다면 동생한테 잘해준다든지 다른 애 사랑을 베푼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죽은 아들이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기도만 해가지고 좋은 데 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데 가고 살아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쭉 산수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요. 그러더니 소를 그는 목동에 풀을 뜯어다가 소한테 자꾸 먹이는 거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이 보고, 얘야,
그래봐야 소가 죽은 소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냥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 똑같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죽은 애한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다 이제 밥도 떠놓고 집에서 이제 그러면 자꾸 이상하게 자기가 소설스레 엮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후를 털어버렸으면 털어버리고 그냥 털어버리지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애들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그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잘 봐준다든지 또는 사촌이 있다든지 조카가 있으면 조카한테 사랑을 쏟는다든지 그래서 다른 쪽으로 분출돼서 그 고귀한 사랑의 힘을 다른 데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고 한편으로는 애를 위해서 그게 좋은 일하고 극락세계 갈 수 있게 좋게 만드는 일이다. 그걸 알려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덮어놓고 잊자 그러지 말고 이제 친구들 입장이면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또 영국에 영화 구경시켜준다든지 자꾸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된다. 그리고 어차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또 잃어버려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직하고 살면서 그 다음에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유도시켜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스님들께 찾아가서 의논하고 또 각 사찰에 가면은 그 이제 합동천대하고 영구입회도 모셔있고 그러면은 그런데 모셔놓고 영구입회를 갖다 모셔준다든지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나 혼자 천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평생 가고 있어봐야 도움은 하나도 안 된다. 애한테 도움은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한테 잘하고 돌아가신 조상님께도 잘하고 또 이웃이 잘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래야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아들하고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만나는 거는 그 시차가 맞으면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사후 세계에서 다음 세계에서 만나는 게 또 이 세상이라도 그럼 죽은 애가 다시 태어나면은 어린애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집안 내 손 아래 동생으로 온다든지 조카로 온다든지 친구의 딸로 온다든지 주변에 온다는 거요. 그러면 주변의 친구 아들이라든지 또는 조카라든지 친척 중에 어린애들 보면은 우리 아들이 왔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걔들한테 잘해주면은 내 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잘해주는 방법도 내 죽은 아들한테 잘해주는 거다. 그죠? 그게 공덕을 짓고 있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됐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아재 바람 따라 하는 거야? 그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바라승아재 모지 사바. 수고하셨습니다.